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드리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청한 내용들은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마침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자기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 병든 자기의 종을 좀 낫게 해달라라는 청을 드려달라라는 부탁을 유대인 장로들에게 했고, 그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이다라는 말은 그 로마 군대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100명의 군사들을 인솔할 수 있는 지휘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배 민족이었던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다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여기는 이 유대의 장로들이 같은 동족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방인을 위해서 뭔가 부탁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이 유대인들을, 이 장로들은 이 앞에 등장했었던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로구나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요 유대인이라는 차이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런 신앙과 출생의 차이에 대한 구분이 없이 자신들에게 뭔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으니 종교를 떠나서 출신을 떠나서 이것을 갚겠다라고 나선 그 유대 장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등장했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좀 알고 뭔가 마음에 그 인간적인 따뜻함들이 존재하는 사람이로구나라고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이 이 유대 장로들을 등장시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앞에 등장했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욱더 인간적이라거나 혹은 인격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계산적인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유대 장로들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수시로 충돌을 일으킨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또 6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비난하고 또는 죄인이다라고 정죄를 할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면 죄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죄인이고 어떠한 사람이 죄인이고 하는 이런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방인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대면하지 않고 그들을 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귀한 존재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대로라면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자신들이 가장 경멸히 여겨야 될 대상이었던 이 이방인을 위해서 오늘 유대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 장로들의 논리였죠. 그러면서 꼭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청을 들어줘야 하는 그 합당한 이유가 뭐냐?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에서 지금까지 이 율법에 능통하고 또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지라도 실제의 삶 속에서 자신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사람들, 그런 존재들, 즉 세리와 같은 존재들을 누구라고 규정을 했냐면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규정한 이 세리들과 교제를 하는 사람도 죄인이야 라고 규정함으로 이 세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와도 교제를 나눌 수 없도록 완전히 이 사람을 고립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기는커녕 이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이것이 율법에 능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이 백부장,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아야 할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뭡니까? 이 이방인을 평가했었던 그 장로들의 평가의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즉, 혈통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유대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금전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존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는 뭡니까?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야 할 그 대상이 나에게로부터 뭔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뭔가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 삶에 무언가 혜택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 유대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 계속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라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유대 장로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뛰어나다거나 혹은 이 사람들의 인격이 고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적인 유익에 민감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죠.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나의 적이 되고 나의 원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에 거스르는 사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 나와 같이 살면서 나에게 무언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자가 내 원수요, 내 적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삶 속에서 나에게 뭔가 혜택을 좀 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자, 내 형제요, 내 이웃이다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 그 당시 그들의 실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들을 포장하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실제 신앙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이방인 백부장을 등장시키셨고 그의 행위를 보게 하시며 믿음에 대해서 우리도 하여금 정말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내가 너만한 믿음을 세상에서 보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뜻깊은 평가는 없습니다. 사실은 이 평가가 모든 신자들의 최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누가복음 7장 9절에 이만한 믿음이라는 이 칭찬을 좋아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원했던 것,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병이 낫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가 원했던 것을 얻은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바로 이만한 믿음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찬을 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그래, 내가 최소한 이 백부장만한 믿음만 되면 그래서 내 믿음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요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무엇에 집중해서 신경을 쓰게 되냐면 그의 행적,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행했길래 그의 믿음이 이만한 믿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나 하는 것들을 찾으러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답으로 쥐어주는 것이 뭐냐면 이 백부장이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들의 전통을 존중해서 또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회당을 지어줄 만큼 그런 배려심이 있었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비를 털 만큼 애틋함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에 생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물품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는 자신의 종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이 내 종을 좀 꼭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수고로운 일들을 할 만큼 종을 사랑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그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 물론 이 백부장이 보여준 사랑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어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분명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세상에 이런 사랑의 모습들을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에 사랑의 행위들을 보여주고 우리의 사랑의 행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달라. 저들의 사랑의 모습은 뭔가 좀 틀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대신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대가로 인한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의 결과로서 내가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해 주셔야 할 이유로서 내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세상에 이만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니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었으니 하나님도 내게 이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판단하셨을 때에는 이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가 행한 행동이나 내용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위들이 올바른 대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평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달랐느냐? 그 다름이 바로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백부장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이 깨달은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예수님께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이 뭐냐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흔히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백부장이 처음에 너무 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했는데 막상 청해놓고 예수님이 점점 집에 가까이 오시니까 나중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전통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는 거냐면 유대인 장로들의 부탁을 받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은 이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의 부탁을 듣고 오고 가며 교제를 하는 것은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해서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이 로마 백부장이 진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저분에게 흠이 될 수도 있기에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게 마음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꼭 오시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가 가면 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수고와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혹은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느꼈을 때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했었던 그 이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드렸던 그 고백이 지금 9절 말씀에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예수님과 이 백부장의 신분을 보면 누가 더 높은 신분입니까?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군대를 책임지고 있었던 장교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나사렛 촌구석에 얼마 전까지 목수 일을 하고 지금 그 동네에서 이제 명성을 좀 얻고 있는 젊은 유명한 청년에 불과한 입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촌구석 출신의 유명한 학식을 갖추고 있는 청년이 아니라 누구로 이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라는 호칭은 너무나 익숙하고 아주 평범한 호칭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주라는 호칭은요, 오직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왜 황제에게만 이 호칭을 사용했느냐? 이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사람으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인식을 했었냐면 신이다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그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대신 이 땅에 와서 다스리는 존재가 된 것을 황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온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가 바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개념인 메시아라는 개념은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받아들인 거냐면 하늘에 계신 신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존재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주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뛰어난 선생으로 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불렸다라는 사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만큼의 학식과 인품과 능력이 가진 자들이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그들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이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오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부장은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온전한
구세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불렸던 그 믿음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 믿음은 백부장이 이런 일을 했어 하는 그의 삶의 행적들에 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것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진짜 믿음이야, 이게 내가 이만한 믿음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되어지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향해서 너는 내가 누군지 바로 알고 있구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를 칭찬하신 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이 백부장이 오늘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과연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중에 누구를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실 그 기준에 가진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있게 예수님 앞에서 지난날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올바른 고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그래, 이만한 믿음 정도는 있어야지 뭔가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를 향해서 움직이는 믿음은요, 결국 율법에 따라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결정하는 그 유대인 장로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고 그 결과를 지향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신앙으로 심판을 받을 때 이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향하신 사랑과 또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것들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만한 믿음이요, 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만한 믿음, 과연 그것을 찾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